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가 눈을 떠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온 땅을 뜨겁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 따라 저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15월에 야훼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1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다 여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TV 다큐멘터리 프로에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집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독특하고 자연 친화적인 집들을 소개하는 프로인데 제가 그 프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집들도 있구나. 세계 곳곳에 집을 세우기 어려운 지형의 집들을, 경이로운 집을 세우는데 스위스에도,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포르투갈에도, 뉴질랜드에도, 일본에도 그런 독특한 형태의 대단한 집들을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스위스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는데 그 높은 지역의 집을 건축하니 건축할 재료들을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어떻게 올라가는가 봤더니 세상에 헬기를 동원해서 모든 건축 재료를 헬기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건축 비용이 운송 비용으로 가장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사람이 사는 집을 한 채를 건축하게 됩니다. 저는 그 프로들을 보면서 집 짓기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들이는 사람들겠구나, 집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사는 집 한 채를 건축하는데도 이렇게 공을 들이고 수고를 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기간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장의 말씀으로 7년 6개월의 대장정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한 장의 말씀만으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수고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 건축 과정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내 믿음이 어릴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때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까? 단란한 믿음에서 한 단계 성숙해서 드리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7년 6개월간의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품을 팔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그런 자신을 자랑하거나 사람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7년 6개월 과정을 이 한 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준비 과정을 통한 준비를 갖춘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 말씀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 후 480년 솔로몬의 제위 4년 둘째 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언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지 정확한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의 날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시작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록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됐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무려 480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때에 이렇게 나라가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이방 신들도 이미 자기들만의 신전이 있는데 다곤 신전도 있고 바알 신전도 있고 아스테라 신전도 있는데 우상들도 자신의 신전이 있는데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한이 맺혔죠. 그 한을 푸는 과정이 성전 건축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성전의 크기가 나옵니다. 2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야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그 성전의 크기가 나오는데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규빗이라 함은 일반 사람들의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성인 남자의 이 길이는 45에서 50cm 정도가 되는데 넉넉 잡아서 60규빗이면 30m가 되고 20규빗이면 너비, 즉 넓이가 10m가 되고 높이는 15m가 되는 그 같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48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또 그 성전의 기본 설계 구조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서 명하신 성막의 구조와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성막에도 그 앞에 앞마당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바깥 성막의
안마당 역할하는 그곳에 주랑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즉 성전의 모든 기본 모양과 설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보여주신 성막의 형태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단 성막은 텐트로 이어진 이동형 성막이었고 이 성전은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고정형 성전이기 때문에 그 만드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기본 설계 내용과 크기는 성막과 일치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말씀 보다가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의아합니까? 제가 보니 솔로몬 왕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궁궐을 건축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 6개월이 걸리고 자신의 집 궁전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걸렸으니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 성막의 모양대로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그 크기만을 만들기 때문에 7년 6개월의 세월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고, 그 길이가 30m, 높이가 15m, 넓이가 10m의 이와 같은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앞에 주랑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건축하고 또 그 내부 장식을 꾸미기 위해서 7년 6개월이 걸렸죠. 하지만 궁궐은 솔로몬이 살 집만이 아니라 모든 집물을 보는 그 같은 각종의 사무실이나 방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와대와 정부 종합청사를 함께 모아놓은 것이 솔로몬의 궁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 개인의 집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전체의 궁궐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궁궐을 건축하고 어떻게 건축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건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려주고 있으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런 것이군요 하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7년 6개월이 걸렸고 궁궐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고 해서 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날에 따지라면 그렇게 큰 넓은 궁궐은 아니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6개월까지 걸리며 최선을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설계에 따라 성전을 짓게 됩니다. 6절로 7절로 8절 말씀에 모든 돌을 가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서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이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가장 기본 재료가 돌과 나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헌데 그 돌을 뜨는 곳에서 다 다듬고 가져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성전 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돌을 다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건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정확하게 규격대로 다듬은 돌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맞춰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함부로 건축하지 않습니다. 돌조차도 모두 다듬고 잘 만들어서 가져와서 성전을 하나하나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잘 다듬어서 가져왔는데 맞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서 또 준비를 하고, 이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 외부 건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9절로 10절 말씀,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러 방들을 만들어서 그 방에서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섬기는 제장과 레인들이 거처할 처소로 꾸미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설계한 대로 성전을 하나하나 짓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다 건축하자 외부 공사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11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외부를 이처럼 건축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나의 집을 건축하니 너무 기쁘고 대견하다. 하지만 나의 집을 이전을 건축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축하고 하나님의 설계 방식대로 만들었어도 그 전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까지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 성도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강남 한복판에 이만한 성전 건물이 있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의 제물도 드리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이 성전 곳곳에 저희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이처럼 계속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도 나와서 이제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왜? 저희들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의 기도가 담겨있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전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이 성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피가 배어있는 이 성전,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이곳에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전을 가득 채운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내가 시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나의 삶이 산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전을 주셨는데 지금은 바이러스의 문제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을 이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드려야 될 예배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전나라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처럼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흩어져서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을 미치려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예배할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려 말씀을 받고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과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내부 장식마저도 완성하게 됩니다. 14절로 38절 말씀이 나오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만듭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박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내부를 건축하고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성소와 성소를 만드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가 아까 말씀드린 60규빗, 30규빗, 20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지성소가 20규빗이고 성소가 40규빗으로 되는 직육 면체의 그와 같은 성소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축 양식대로 크기대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19절 22절 말씀, 야훼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지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높이는 20규빗이고 그 위에 다른 10규빗을 2층과 3층으로 만들어서 방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얻은 금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사용하게 됩니다. 엄청난 금이 이 성전 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으로
그룹을 새긴 속죄소를 만들게 됩니다. 23절 28절 말씀,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두 개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서 속죄소를 덮는,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즉 덮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덮개 이름을 속죄소라고 했고 속죄소의 모양이 두 개의 그룹이 서로 맞닿아서 날개를 펼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한 개의 그룹의 크기가 10규빗, 약 5m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그 두 그룹 천사의 모양으로 언약궤 덮개를 만들어 언약궤를 덮는 겁니다. 그 모든 언약궤와 그룹은 금으로 입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성소를 건축하고 만들매 있어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최고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그 은혜와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대충 예배하고 어영부영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슬프게 하겠습니까? 비록 온라인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온라인의 예배가 그냥 듣고 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소와 지성소 사방벽은 그룹과 종려나무 형상을 새기게 됩니다. 29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든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으로 아르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외소와 내소 즉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벽에는 남김없이 그룹과 꽃들의 형상으로 아르새겼습니다. 마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계속 금으로 입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감람나무 등으로 만듭니다. 31절로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요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 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가 솔로몬이 또 성전을 건축한 많은 장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구나. 이 모든 벽 장식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아로새기고
장식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까? 그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마침내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게 했으니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성전 한 건물에 완전히 녹아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태평성들을 이루게 하고 황금시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이 새벽 제단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나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또는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어떤 분들은 하루 일과를 끝나고 저녁 9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든 하나님 말씀을 받든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과 그 백성들처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예물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 예배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해서 지금부터 세계 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선교를 후원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지구촌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귀하게 예물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히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예물, 최선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런 여러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이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드리고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범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이와 같이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온라인 생방송으로 본교회에서 위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당일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니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른 교우들에게도 연락하셔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서 부활의 아침을 맞자고 건면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시작하는 이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금요일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답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사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특별히 귀한 힘을 드린 성도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저희들의 11조의 성경금에, 감상금에, 주일원금에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